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가가 아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요, 우리가 전도 여행 중에 지도 보면서 우리 계속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위에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 1번이라고 했죠. 거기가 지금 안디옥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한 거예요. 자, 안디옥에서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전도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목적지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이대선 목사님이 그 첫 번째 목적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목적지가 여러분 쭉 가운데 쪽으로 오면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가 첫 번째 전도 목적지였어요. 자, 특히 구브로는 어떤 지역이었죠? 이 구브로의 특징, 1차 전도여행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출발했는데, 바나바의 고향이 전도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 구브로였던 거예요. 저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향 사람들이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나를 너무 잘 아는 곳, 나를 어릴 때부터 나를 봤던 곳,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땅끝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내가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 내가 가장 들어가기 힘든 곳, 내가 가장 전도하기 힘든 곳이 땅끝이다. 그래서 오히려 먼 곳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또 나의 삶의 자리가 땅끝이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지금 전도여행이 구브로까지 왔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전도여행을 보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보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바울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바나바와 동행하고 있죠.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으니까요. 근데 한 명 더 있어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 두 명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명 더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요한이에요. 요한. 지금 요한이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4절부터 보니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서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기까지 살펴봤죠. 구브로에 갔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지금 요한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을 전도여행의 수행자로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차 전도여행의 동행자가 누구예요? 3명인 거예요. 바나바, 바울, 그리고 요한까지 지금 3명이서 다니는 거예요. 자, 특히 여기 나오는 요한이 누구냐? 동명이인이 많으니까요. 여기 나온 요한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매에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데서는 또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름이 2개예요. 마가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인 거예요. 이 왜 이름이 2개냐면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여행을 또 떠나려고 했는데 떠나기 전에 다투죠.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때 왜 다퉜다고 그래요? 싸운 이유가 뭐였어요?
마가를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문제 갖고 싸웠잖아요. 그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면서 싸웠다가 심하게 다퉈서 갈라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마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마가라고 쓰이고 어쩔 때는 요한이라 쓰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가라도 불리는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는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조금 복잡해요. 성경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 마가가 나오죠. 근데 마가가 지금 누구라고 그래요? 바나바의 생질인 거예요. 생질이 뭐예요? 사촌 동생.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가잖아요. 근데 갈 때 사촌 동생 요한을, 마가라 불리는 요한을 수행원을 함께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보니까요.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 요한, 이렇게 세 명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버가에 이뤘다라고 말을 해요. 자,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 여행에 대해서 조금 머릿속에 입력을 하려면은 맨날 들어도 까먹으세요. 그거는 저도 그랬거든요. 이 지도와 같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가장 위에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이 선교 여행 출발지, 바나바 바울을 파송한 교회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목적지 섬,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구브로 섬이에요.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구브로에서 이 구브로 섬 안에 맨 밑에 보면은 바보라고 있어요. 여기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위쪽에 있는 버가로 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가에 갔다는 거예요. 자, 동선이 이해 가시죠? 자, 버가에 도착했어요. 이제 버가까지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말씀 보니까요. 자, 13절 처음부터 읽을게요.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구브로에 있는 밑에 있는 도시였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버가에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수행원으로 뒀던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서 선교행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참 웃기는 사람이죠 이거. 지금 얼마나 왔다고, 구브로섬 갔다가 두 번째 목적지 버가에 도착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요한이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야, 데려가면 안 된다. 1차 전도여행 때 제 중간에 포기했잖아. 데려가면 안 돼. 근데 바나바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조카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격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포기해도 다시 할 수 있어. 데려가.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싸운 거예요. 좀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자, 여러분,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요? 선교여행 하다가 왜 갑자기 돌아갔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세 가지 견해를. 첫 번째는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근데 선교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선교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원래는 바나바가 안디옥의 첫 번째 목회자, 이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 목회자. 그래서 영향력이 바나바가 훨씬 컸거든요. 근데 선교 현장에 나니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훨씬 컸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조카가 마음이 상해서 돌아갔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버가라는 도시가 아주 지대가 낮은 저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토병이 당시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풍토병이 무서워서 겁먹고 돌아갔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또 마지막 한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버가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이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요.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14절. 앞에 자막을 보면서 우리 14절 말씀. 그들은, 자,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탈락했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지금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한번 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볼게요. 지도를 보면요. 자, 여러분 몇 번 복귀하시면 지도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동선 들어와요. 오른쪽 위에 안디옥 있죠. 안디옥 선교여행의 출발지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선교여행의 목적지 가운데 있는 구브로였어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위쪽에 있는 버가. 제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놨죠? 버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이 중도 탈락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예요? 위쪽에 안디옥이라고 또 있어요. 자,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복잡하시죠? 예, 천천히 처음부터 듣는 게 여러분 처음이셔서 좀 복잡하신 거예요. 자, 똑같이 안디옥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선교행의 출발지 안디옥,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가운데 위에 있는 안디옥도 안디옥이잖아요. 자, 보세요. 안디옥인데 가운데 위에 있는 안디옥은 밑에 큰 글씨로 비시디아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교행의 출발지 오른쪽 위에 있는 안디옥은 무슨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두꺼운 글씨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이 선교의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간 곳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이해가시죠?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버가가 아닌,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버가가 아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였어요. 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금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아주 높은 산을 넘었어야 했습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은요, 굉장히 높고 험하고 또 그곳에는 강도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산맥을 넘는 게 정말 생명 걸고 넘어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요, 요한이 버가에 도착해서 보니까 타우루스 산맥을 넘게 생긴 거예요. 넘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여기 생명 걸고 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강도 때 만날 수 있거든요. 넘는 게 굉장히 험하거든요.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것이 겁이 나서 도망갔다, 여기서 포기했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자, 뭐가 맞을까?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 요한은 버가에서 중도 포기하고 선교행을 포기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화면 저 보여주세요. 지도 안 보여주셔도 돼요. 바나바와 바울은, 저를 보여주세요. 지도 안 보여주셔도 돼요. 예. 바나바와 바울은 생명 걸고 지금 버가를 떠나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버가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아니, 꼭 타우루스 산맥을 목숨 걸고 넘어야 돼요? 안 넘고 버가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되나요? 왜 버가는 복음 안 전하죠? 이 당시 버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예, 큰 도시였어요. 그러면은 버가에서 복음 전해도 되잖아요.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버가에서 복음 안 전하고 지금 비시디 안디옥으로 오늘 본문에 가요. 근데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건데 나중에 보면요,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게 버가에서 복음 전해요. 아니 왜 지금은 안 전하고 돌아올 때 전하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거든요.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이 경로가 정해진 게 아니라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막 쫓겨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 버가에서 전하는 거예요. 아니 버가에서 그렇게 전할 거면 지금 전하면 되잖아요. 타우루스 산맥을 꼭 넘어야 됩니까? 선교 위험 지역이니까 선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데서 전하면 되지. 굳이 위험 지역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무슨 이유가 있던지 버가에서 복음 전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꼭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야 됩니까? 거기 가려면은 산 넘어야 된다니까요. 목숨 걸고 넘어야 돼. 왜 뭐하러 위험한 짓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버가에서는 복음 전하지 않았을까요? 또 굳이 생명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큰 지역으로 보면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네, 우리가 잘 알죠. 갈라디아.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계속해서 이제 길을 가는데 그 모든 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가는데 다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갈라디아 지역.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와서 그곳에 교회가 나중에 세워져요. 복음을 전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예, 갈라디아서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기 단서가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니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조금 더 정확히 보려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정확해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간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간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내 육체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버가를 떠나서 아주 높은 고지대인 갈라디아 지역에 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뭐 때문에? 버가에서 무슨 병에 걸린 거예요. 질병에 걸린 거예요. 이 버가는 아주 지대가 낮은 저지대였어요. 그리고 풍토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수련 전도사를 할 때 그 교회 청년들이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교회에서 총 4년을 섬겼는데 처음 첫 해 1년 때는 제가 그 교회에서 유초동부를 섬겼거든요. 그리고 2년 차 때부터 제가 보직이 바뀌어서 청년부를 섬겼어요. 그래서 1년 차 때 제가 유초동부를 섬길 때라서 제가 인솔을 안 하고 그 당시에 다른 전도사님이 청년들을 인솔을 하고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자, 일주일을 다녀왔는데, 예, 단기 선교를 일주일 다녀오는 날 청년들이 도착하자마자 응급실에 가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막 차에 실어서 응급실에 가고 막 그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청년들은 그 몽골의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아팠대요. 누워있다 왔대요. 일주일 동안 누워있다 이제 온 거예요. 그렇게 응급실에 갈 정도로 아팠던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링겔 하나 맞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몽골에서 왜 아팠을까요? 고산병 같은 거예요. 몽골이 고지대잖아요.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들은. 자, 그런 경우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몽골을 빠져나오면 낫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버가는 굉장히 지대가 낮고 풍토병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반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예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고지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간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갔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질병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는 말은 지금 바울이 버가에서 무슨 문제를 만난 거예요?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어요. 당연하죠. 왜 넘어갑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서울에서 전도여행을 출발했어요. 전도여행을 밑쪽으로 남단으로 내려가요. 제가 여기 서울에서 출발했어요. 서울에서 복음 전하고 대전에서 복음 전했어요. 대구에 도착했어요. 근데 대구는 넘어가고 부산에 가서 복음 전해요. 이상하잖아요. 대구를 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버가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복음을 전해요,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25절에 보니까요, 한번 말씀 보겠어요. 14장 25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여기서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는 안 전하고 왜 올 때 전하냔 말이에요. 갈 때는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목숨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그 여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도 탈락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 한번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구브로 섬에서 전도했어요. 또 그 다음 행선지로 이 구브로에서 전도를 잘하고 사역의 열매도 있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대도시 버가에 도착했을 때 버가에서 복음 전할 생각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근데 버가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풍토병에 걸려서 그곳을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또 살기 위해 그냥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지대 버가를 벗어나 생명 걸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약했을 텐데 이 타우루스 산맥 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풍토병을 허락하시고 왜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울로 하여금 버가뿐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이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타우루스 산맥을 뭐하러 넘겠습니까? 생명 걸고 넘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갈라디아 지역에 갈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럼 우리도 갈라디아서를 지금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 줄 아세요?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 할례주의자들을 적대하는,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의 진수를 써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저도 갈라디아서 2장, 3장의 내용을 자주 활용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근거가 신약의 갈라디아서에 등장해요. 우리 믿음의 샘플되고 우리의 모형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다 갈라디아서의 근거에 한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참 절망적이죠. 그러나 그 절망 속에는 더 큰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 영상 하나 봤어요. 우리 화면 보이시겠어요? 이은정 전도사 이슬 자매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저 보여주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서 꼭 보세요.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감수성이 요즘 예민한지 그렇게 눈물이 제가 저녁에 교회 시간 남으면 저희 집에 아기가 있어서 저녁에 교회 와서 책 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저 영상 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여러분. 되게 은혜스러워요. 한번 꼭 보세요. 이 두 자매님은 어릴 적 집창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남자 손님을 받았대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뭐 같이 방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이들을 방에 가두고 열쇠고리로 걸어 잠그고 어머니는 손님을 받은 거예요, 밖에서. 나중에는 어머니가 다른 남자, 그러니까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대요. 그래서 집에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가 데려온 다른 남자, 이렇게 3명이서 살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3명,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아저씨, 이 3명에게 계속해서 폭력과 핍박, 노동력 착취 이렇게 당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진 왼쪽에 있는 이슬자매 간증 이야기 중에 한 번은 엄마랑 아저씨랑 막 싸우더래요. 아빠도 있는데 엄마랑 아저씨랑 막 싸우는데 아저씨가 엄마의 뺨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슬자매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엄마가 맞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슬자매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말려줘, 도와줘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자기 손을 뿌리치면서 그냥 방에 가서 눕더래요. 그래서 이슬자매가 어쩔 수 없이 가서 아저씨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슬자매 뺨을 때리면서 발로 막 밟더래요. 그때 이슬자매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자기가 맞고 있으니까 말려주실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빠는 계속 누워있고 엄마는 너가 맞을 짓해서 맞는 거야 라고 말을 하더래요. 점점 폭력이 심해졌고 아저씨는 엄마를 계속 때렸고 그럴 때마다 엄마를 때는 아저씨를 말리면 길에서도 아저씨는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그래서 이빨이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저씨가 가마솥에 끓는 물이 있었는데 그 끓는 물을 이슬자매에게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엄마는 이슬자매를 죽이겠다고 기름을 부어버렸대요. 근데 다행히 고무대야가 있어서 머리만 다 타고 몸은 살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싸움을 말리니까 엄마가 칼을 던져서 오른쪽 다리에 칼도 맞고, 그리고 아빠가 이슬자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참 상처받는 말이죠. 이슬자매가 췌장이 좀 안 좋아서 4살 때 수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슬자매에게 그 아빠가 너는 국수 말아 먹듯 우리 집 돈을 말아먹은 년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오른쪽에 있는 이은정 전도사님이 한 번은 친구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좀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나 봐요.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내가 그 친구들을 자녀로 삼아줄게 하면서 자녀 삼아줬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슬자매도 그 전도사님께서,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이은정 전도사를 먼저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전도사니까 가난하잖아요. 작은 빌라고 허름한 빌라였는데 이은정 전도사를 집으로 데려와서 작은 방으로 줬대요. 그때 이은정 전도사가 처음 자기 방을 갖고 전도사님 제가 천국을 본 적은 없지만 이곳이 천국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간증 들으면서 이렇게 상처받고 자랐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막 세상을 향한 원망이 없어요. 네. 여러분 참 놀랍죠. 그 자녀로 삼아준 그 전도사님 너무 귀하지 않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두 자매를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천안 오병이어 교회를 섬기고 계신 장동근 목사님이세요. 자, 가운데 있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제가 보면서 참 훌륭한 분이다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는데요. 천안 오병이어 교회는 성도님들이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100명 모이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 모인대요. 근데 이 120명 모이는 아이들의 전도사가 그 상처받았던 저기 사진 오른쪽에 있는 이은정 전도사가 전도사인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 사역을 그렇게 잘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릴 적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생인 이슬자매님은 그 어머니한테 더 핍박을 오래 받았는데 집에서 핍박받고 노동력 착취당하고 뭐 하루에 17, 8시간씩 일을 시켰대요. 여기저기 보내면서. 그때 이제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는데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예전에 빵 만들었던 기술을 살려 교회 1층에 문화사역으로 파스타를 만들어 파는 사역도 했대요. 3년 동안. 근데 지금은 몸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잠깐 그 사역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믿음은 나의 인생의 실패, 좌절, 질병, 또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깨졌잖아요. 그것에서 풍토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야만 했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잖아요. 목숨을 건 여정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시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라는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질병이든지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냥 질병 치유가 아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가시에,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안 된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질병으로 고난당할 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너 가시 없애주지 않아도 은혜 좋게. 왠지 알아? 이는 내 능력이 너가 약할 때 온전해진 거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도리어 바울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라니. 이는 어떻게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기뻐했어요.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바울을 교만하게 못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그 질병이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괴로워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너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이 깨어져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